오늘은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자기가 해놓은 걸 보니까 아주 뿌듯했습니다.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바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다 생각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세우셨는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자 느부갓네살에게 교육을 시작합니다. 맞춤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됩니다. 성공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와 겸손을 통해서만 성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배우를 더 즐거워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왕궁 광장 중앙에 공중정원을 꾸며 놓았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주전 562년까지 43년에 걸쳐서 건립한 이 공중정원은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서 마치 숲으로 뒤덮인 작은 산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토대는 가로 세로가 약 400m, 높이 15m, 그 위에 피라미드형 계단식 건물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맨 위층의 정원은 면적이 60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높이가 105m, 오늘날 30층 건물 높이의 정원이 있고 아름다운 화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위로 높이 솟아있는 이 공중 정원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공중 정원은 완성 후 24년 만에 파괴가 됩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제국의 침공 때 파괴돼서 그 유적이 오늘날 바그다드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조물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30층 높이의 정원을 꾸며놨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생각되고 있는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공중정원에서 딱 거닐면서 산책을 하고 있으면 30층 높이의 정원이 있는데 다른 모든 이 건축물들은 30층 밑에서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성냥갑처럼 딱.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어요.
이 아름다운 공중 정원을 거닐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건설해서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어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바로 나 왕이 말한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 왕이, 내가, 내 위엄. 말만 하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내 도성, 내 위엄, 내 능력, 내 권세. 나. 듣기 싫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들어도 듣기 싫은데.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거 정말 안 그래도 잘난 거 알고 있는데 잘난 척까지 하면 더 보기가 눈꼴시죠. 이제. 잘난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손 좀 봐야 되겠다. 봐주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입만 열면 나야. 나 왕이, 내 능력, 내 권세, 내 도성, 내 위엄. 저 자식 정말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입만 열면 내가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다들 나왔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도, 시작도 중간도 끝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입만 열면은 내가 했다고, 내 위엄, 나 같은 왕이 어딨냐. 이거 다 내가 한 것이다. 내 것이다. 바벨론은 다 자기 것이고, 바벨론의 모든 영광은 다 자기가 한 것이고, 자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손을 보십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나 잘났다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말이 나 왕의 입에 아직 있을 때, 나 잘났다 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 말을 다 끝나지도 못했어. 나 잘났다 하는 거 다 얘기하지도 못했어. 그랬는데 아직 더 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너 지금부터 왕 아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어요.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나부플라살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느부갓네살의 통치 때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거닐면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자랑스러워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만 쫓아낼 뿐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쫓겨나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짐승같이 살게 하셨어요. (3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의 집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풀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7대쯤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7대 정도는 들짐승처럼 지내봐야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그분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대 정도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지내봐야 깨달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7대가 뭔지 모르지만 1년이라고 치면 최소한 7년? 에? 그죠? 한 때를 보통 1년으로 치니까 7년은 고생을 해야 정신을 조금 차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위를 잃고 들짐승처럼 지내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벨론을 자기의 능력으로 세웠다. 바벨론은 자기 거다. 교만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다스리고는 있지만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맡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설계된 교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짐승처럼 7년간 사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 교실에서 무사히 나오기 위해서는 그곳에서의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7대 7년은 교육받으면 조금 깨닫겠구나 하셨는데 그 교육은 그렇게 7대라는 완성된 기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7년을 들짐승과 함께 그렇게 지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연장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모든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는 날까지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들짐승처럼 지내는 정해진 기간이 다 되자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정신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다니엘 4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주시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역시 7년간 집중 교육을 받았더니 아주 뭐 신앙 고백도 이런 신앙 고백이 없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년은 들들 볶여서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짐승마도 못한 게 사람이구나 알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시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허튼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있고 국민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알겠죠? 기한이 차니까 딱 된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딱 기한이 찼어. 깨달았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알겠죠? 들짐승처럼 풀이나 쫓아다니고 먹을 거나 찾고 땅바닥이나 쳐다보고 박박 기다가 적어도 한 7년은 박박 기다 보니까 이제는 깨달음이 온 거야. 이거 아니구나. 하늘을 쳐다보니까 총명이 돌아왔어. 알겠죠? 뭐를 했어요? 하늘을 봐야 하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세상 일에 눈이 매여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부리부리하게 약육강식 안 밟히려고 한 놈이라도 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이 대대에 이르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를 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총명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원래 있던 총명도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도 있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보세요. 느부갓네살 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땡땡 뭐 했어요?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됐었구나.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한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아직도 들짐승이라는 거죠. 풀만 뜯어먹고 땅바닥만 보고 살다가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아직도. 하늘을 제대로 우러러볼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요. 사람이니까. 하늘을 우러러볼 줄도 모르고 들짐승들과 함께 아직도 7대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소가 뜯어먹는 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은 사람인데 속은 아직도 사람에게서 쫓겨난 인생들이라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아있는 생명, 진정한 사람,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땅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늘을 향해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노아만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 8명만 건지셨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셨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먼지잖아요. 먼지. 흙을 빌었어. 흙을 빚었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됐어. 생기가 없어. 오염됐어. 죽은 영혼이야. 하나님을 무시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섬겨. 자기가 우상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탕자야. 내 자식이 아니야. 나를 버린 자식이야.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10월 3일 날도 하나님이 보란듯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충명히 돌아오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하늘의 군대나 땅의 사람에게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본 것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의 자세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에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회개한 사람의 찬양 소리를 받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 자주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를 잃고 쫓겨나 들짐승처럼 지내는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나 땅의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며 그분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무엇을 하느냐 물어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7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미 고생을 해서 모델로 이미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알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총명을 주시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가 누렸던 모든 권력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더하여 주셨습니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세번역 성경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다.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느부갓네살이 총명을 잃고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총명을 얻어 왕위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했고 만인의 찬양을 받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가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아무리 위대해봤자 한낱 피조물 뿐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에게나 땅의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구도 이것을 막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언제나 참되다.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7년이 걸렸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알겠죠? 7년이면 빨리 깨달은 거예요. 집중 교육을 받아서. 들짐승들과 함께 풀 뜯어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7년 걸린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집중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평생 걸려도 나이는 들었는데 어른이 안 되고 나이만 먹은 자기만 하는 어린애 같은 그런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고 겸손을 배워야 어른이. 인간이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를 배운 사람은 나이가 적어도 어른이고 그걸 못 배운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못된 사람이에요. 다시 왕으로 세움 받은 느부갓네살의 교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분이 낮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겸손하기보다 열등감에 빠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겸손과 열등감은 다릅니다. 겸손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지만 열등감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고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겸손하기보다 하나님도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하면 오히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성공해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나 고통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며 사람을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무대에 올리셨고 그에게 큰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하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맨 처음 저지른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동기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사탄이 하와를 깨웠습니다.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본래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노리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탄이 사람들에게 교만을 불어넣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사울왕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처음 왕으로 선택될 무렵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왕으로 지내면서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었을 때는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고침을 받은 후에 교만해져서 바벨론 신하에게 왕궁의 보물을 보여주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